반갑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전국 혼인잔치의 모형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표적은 육의 몸을 입은 성도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신비와 같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타이밍은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고 이제는 갖다 주라는 예수님의 지시가 있을 때입니다. 성도의 휴거 타이밍 또한 그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그리고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휴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공중에서 뵐 수 있는 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된 시대에 태어나 지금까지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복받은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이 시간 창세 이래에 없었던 하나님의 특별 이벤트 교회 휴거와 공중 재림에 관해 하나님의 때가 다 되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 휴거가 왜 임박한지를 저희 가정에 고난이 있는 70일째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는데요. 이에 해당된 두 번째 본문을 소개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가나 혼인잔치 표적이 기록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된 표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적 메시지를 줍니다. 많은 메시지 중에서 이 시간은 예수님의 때, 즉 공중 재림과 성도의 휴거가 일어나는 카이로스를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때를 알리는 핵심 단어와 구절들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가나에 혼례가 있음, 포도주가 떨어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 돌 항아리 6, 물을 채우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입니다. 이 핵심 단어와 문장을 눈여겨보면서 예수님의 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와 결혼식을 올리는 때가 언제쯤이 되는지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천국 혼인잔치가 열어지려면 그 전에 먼저 신부를 천국으로 데리고 오는 휴거 사건이 있어야 됨을 인지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가나 혼인잔치에 표적이 일어난 때는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또한 사흘에 열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카이로스 사흘은 크로노스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을 향해 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사흘에 열린 가나 혼례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사흘에 천국 혼인잔치 베푸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휴거와 공중재림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1장부터 시간별 흐름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 하는 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이튿날에 두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이튿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셨고 사흘째 되던 날 가나 혼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순차적으로 계산해 보면 가나 혼례는 대초 1일부터 시작되어 이튿날인 2일, 또 이튿날인 3일,
그 다음 이튿날인 4일, 사흘째인 7일에 해당됩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이렇게 해서 7째 날에 행해졌습니다. 이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가이로스 공식을 적용하면 7000년에 천국 혼인잔치가 열릴 것을 암시합니다. 가나 혼례가 있었던 7일째 되는 날은 천지창조 7째 날에 해당되며 하나님과 모든 피조 세계가 안식을 누리고 하나 되는 날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1장부터 보면 7일에 해당되고 본문 자체로는 사흘째 되던 날에 열렸습니다. 이는 아담 이후 7000년을 향해 예수님 이후 3000년을 향해 가는 시간입니다. 즉 오늘의 시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물리적인 시간과 과학을 초월한 기적이 일어난 곳은 일반 집이 아닌 바로 가나 혼인잔치 집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는 장차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이루실 혼인잔치의 예표입니다. 혼인잔치집에는 청함받은 자만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청함받은 신부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가나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전지전능한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질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 집에 돌 항아리 6개가 있다는 것도 미리 아셨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장차 다가올 천국 혼인잔치를 알리고자 하십니다. 또한 그때가 언제쯤인지를 예고하시고자 합니다. 물론 그의 영광을 나타내고 제자들이 그를 믿게 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적을 행하거나 병자를 치유할 때 언제나 기쁜 뜻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의미 없이 행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는 즐길 만한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서 예기치 않은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난관을 세상의 포도주로 내어놓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가나 혼례에 초대받은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하여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 현장에서 하신 말씀은 그 사건을 뛰어넘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했던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이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결혼식이 아닙니다. 신랑 예수님께서 신부를 맞이할 진짜 혼인식이 따로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 결혼식도 아닌 남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들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혼인식은 아직 때가 멀었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자신의 결혼식과 연결시켜 하신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지금은 자신이 혼인식을 하는 때가 아니지만 장차 자신도 혼인식을 치룰 때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날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날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인식을 치르는 날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정한 그날에 신랑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를 사모하여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등에 성령 기름을 가득 채워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를 데리러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공동번역 그분의 신부는 몸 단장을 끝냈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사랑하는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여기에서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되는 표적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를 알리는 표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단서는 돌항아리 6에 있습니다. 5절에서 11절을 주목하여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보배로운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가나 혼인잔치는 언젠가 이루어질 천국 혼인잔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영적 메시지를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돌 항아리는 정결예법 용도로 쓰이는 도구로서 율법을 상징하며 신구약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냅니다. 돌 항아리에 부어진 물은 성령을 뜻합니다. 따라서 돌 항아리와 물은 율법과 성령이 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돌 항아리가 6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6은 불완전한 수이며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과 함께하는 수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6은 6천년을 가리킵니다.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고 나서야 예수님께서는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지시하셨는데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돌 항아리 첫 번째에 물을 붓고 그 다음 2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 6번째에 물을 가득 채우고 나서야 예수님의 지시로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전국 혼인잔치는 돌 항아리 6에 물이 가득 채워진 뒤에 이루어집니다. 즉 율법과 새 언약 그리고 성령이 충만히 채워지는 6천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서 전국 혼인잔치는 이루어집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과정은 주님의 신부된 우리가 전국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은 우리가 지금은 육의 몸을 입고 있으나 장차 부활의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변화의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본문에서 물이 포도주로 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후 예수님의 행동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물은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첫 언약과 새 언약이 차고 성령이 충만히 찬 6천년의 어느 때에 요한계시록 4장 1절의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음성과 같습니다. 이 음성이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휴거됩니다. 그리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표적은 세상에 있는 우리가 주님의 천국 혼인잔치로 들어가기 위해 휴거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 시기는 돌 항아리 6에 물이 가득 채워지고 주님의 지시인 이제 갖다 주라가 있을 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과 성령으로 온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아담 이래 6천년이 가득 찬 어느 날이며 하늘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이리로 올라오라는 지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휴거의 몸으로 변모되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의 영광을 보려면 기존에 먹었던 포도주가 다 떨어져야 합니다. 기존에 가진 말씀의 틀을 완전히 깨십시오. 그리해야 예수님의 새 포도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하인들처럼 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적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 이 마지막 시대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때가 이제는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휴거와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카이로스를 밝히 보고 다시 오실 주님 맞이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강.